이 동영상은 2021년 11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이은 설교를 지난주에 계속 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3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이 가져온 오직신앙이 어떤 문제와 왜곡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할 때에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불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이슬람교가 되었건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동서양이 서로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종교에 따라서 사상가들에 따라서 진리를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존재 그 자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궁극적 관심, 신성, 무, 공, 도, 본질, 일자, 최고선이 되어 부동의 동자, 대립의 일치 등 복잡한 말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진리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불변하는가, 정적인가, 아니면 변화하는가, 동적인가, 또는 진리는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진리는 배타적인가, 아니면 포괄적인가, 이러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알 수 없는가 라는 인식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그 진리를 믿음으로 아는가 아니면 인간의 똑똑한 이성으로 아는가, 알아낸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인가 아니면 해석된 진리인가 라는 등의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여러 물음 앞에서 많은 종교가나 사상가들이 고민하여 왔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본문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이나 근대 개신교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본문을 오직이라는 관점에서 왜곡해서 활용했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다. 그 하나의 진리는 기독교다. 그러니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매우 배타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기보다는 해석학적인 진리로 이해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해석학적인 진리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석학적 진리관이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오직이라고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참 진리로 인식되는 것도 얼마든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진리관이 해석학적 진리관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인 내가, 바로 이 내가 믿는 진리만이 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믿는 진리도 얼마든지 참 진리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진리관이 해석학적 진리관입니다. 오늘 보니까 두 분이 여행 중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 같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두 분의 신앙과 우리 교우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관을 존중합니다. 우리 것만 옳다고 오직이라고 배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진리로서의 신에 대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오직 믿어라 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맹목적인 신앙의 대상이 생명이나 자유를 주기는커녕 그와 반대로 죽음과 억압과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하나님 영광, 여호와 하나님 영광합니다. 구약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질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믿음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성서만 들여다봐도 구약 성서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입니다. 전쟁하는 하나님이고 저주하는 하나님이에요. 징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묻고 따져봐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 묻고 따지는 일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종교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귀착된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의 본질인 진리 찾기를 사실상 저버리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오직 믿을 뿐입니다. 그것도 오직 성서 안에서만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구호를 21세기에도 여전히 외치고 있고 그것도 오직이라는 말, 솔라, 라틴어로 솔라라는 말이죠. 그 의미를 왜곡하여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도리어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솔라여 그대가 어찌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이 시를 작년 이맘쯤에 한번 읽어본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본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여 솔라 피데여 일곱 가지 성사가 그리도 좋으셨나요? 천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의 허망한 침묵 속에 당신의 몸은 이원론의 분리로 썩어 들었는데 솔라가 외쳤지요. 성사보다 믿음이 우선이라고. 아, 그런데 그대여 어찌 그대의 이름으로 또다시 오직 예수 솔라 예수스를 외치는고?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솔라 피데를 외쳤습니다.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솔라 피데라는 말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라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본래 헬라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였다고 우리 교우들 잘 아시죠? 그리스 말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세교회 때는 전부 라틴어로 흡수돼 버리죠. 본래 헬라어에서 이 솔라라는 말은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본래 뜻은 오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이 도리어 더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말입니다. 솔라에 대한 번역이 도리어 또는 다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리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면 너무나 좋았을 걸. 한국인들에게 오직으로 번역함으로써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가톨릭은 성사 중심주의입니다. 개신교는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성사 중심주의란 뭐냐면 미사를 드리고 결혼도 미사고 장례도 미사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의례들을 성사, 성스러운 의식의 일이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성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죠.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요. 왜? 그것을 침략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반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가톨릭에서는 미사권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있습니다. 수녀도 미사를 집례 못해요. 미사를 못 드려요. 권력화가 되죠. 그것을 마틴 루터는 반대한 겁니다. 성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사보다 도리어, 오직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외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대 개신교는 솔라 피데 대신 솔라 예수스, 무조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외치는 신앙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총이여 솔라 그라티아여 교황과 사제들이 그리도 아깝던가요? 빛에 의해 짙게 드리운 어둠의 세월 동안 당신의 나홀로 영광 아래 당신의 생명들은 위계적인 지배로 죽어갔는데 솔라가 외쳤지요. 구원이보다 은총이 중요하다고. 아, 그런데 그대여 어찌 그대의 이름으로 또다시 오직 축복 솔라 베네딕투스를 탐욕하는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제권, 앞서 말씀드린 사제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기독교적 구원을 논할 수가 없게 중세 가톨릭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경직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마틴 루터는 사제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도리어 중요합니다. 권위보다 도리어 은총입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이제 한국 기독교에 와서는
오직 축복, 오직 축복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오직 성서여 솔라 스크립투라여 바티칸 이야기가 그리도 솔깃하던가요? 정치의 속삭임에 빠진 광음의 세월 동안 당신의 가는 귀 어둠에 가려 당신의 다양한 말씀들은 하나의 신조로 할 일 없이 강요되었는데 솔라가 외쳤지요. 신조보다 성서가 중요하다고. 아, 그런데 그대여 어찌 그대의 이름으로 또다시 오직 근본 솔라 푼데멘을 맹종하는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는 사실 성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신앙 고백문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결정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 글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 그저 신앙 고백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만 외우면 된다고. 신조로 모든 서양 사람들을 하나의 신조로 똑같은 사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동일성의 상태로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거죠. 그때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냐. 신조보다, 동일한 하나의 신조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성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또다시 솔라라는 이름으로 오직 근본,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외치는 신앙이거든요. 이것만은 절대적이야. 다시 거꾸로 중세교회처럼 되돌아가버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요, 오직이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사실 그 당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여호와를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유대교의 이원론을 예수 신앙과 연결해서 로마 교회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이 성서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서 구절은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BC 6세기경, 7세기 말에서 6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남쪽에 유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할 때는 새롭게 등장한 신바빌론 제국,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했어요. 이제 바빌론 제국이 그 근동 지역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빌론 제국이 남쪽 유대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유대도 망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위협을 받을 때였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의로움이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민족입니다. 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불의한 민족의 침략을 받고 억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의인,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원론으로 분리한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구호로 바로 이 구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져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바울이 인용한 구약성서 이야기를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걸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마틴 루터의 이신칭이라고, 즉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구약의 언어예요. 비록 마틴 루터가 가톨릭 성사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가톨릭의 사제적 권위보다 신의 은총이 우선이고 동일한 신앙 신조를 강조하는 것보다 성서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솔라를 사용하였지만, 오직을 사용하였지만, 하필이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이 본문을 활용함으로써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이라는 종교개혁 구호는 그 이후 근대의 개신교를 오직이라는 틀 안에 빠지도록 하는 폐해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 폐해는 무수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 폐해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신앙은요, 죽음의 신앙을 낳습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의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오직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리는 당연히 배타하게 됩니다. 배타는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관계 단절은 뭡니까? 죽음인 거죠. 예수님은 그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직 신앙을 강조하는 한국 기독교는 관계 회복은커녕 관계 단절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세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사랑은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연결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오직이라는 자리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오직 신앙을 통하여 스스로 사랑을 버렸고 스스로 생명을 끊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은 감옥의 신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한국 교회에서는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교회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는 그만큼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도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유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스스로 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가는 게 답답하고 꽉 막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거의 다가서지 못한 겁니다. 교회 올수록 자유롭다 그걸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의 길에 다가선 겁니다. 그런데 오직은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직 하는 말은 어떤 정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 정해진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 오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정해진 율법과 규정에 따라 믿음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감옥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은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신의 모토로 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자유를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폐단을 태생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은 우상의 신앙을 낳습니다. 오직 하는 말은 단정적인 언어입니다. 규정적인 언어입니다. 한계를 딱 결정짓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은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오만함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진리관은 이런 오직 신앙을 반성적으로 해체합니다. 시공간적인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이상,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안다 한들 저의 알미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진리다? 그것은 자기 한계에 지워진 어떤 것을 절대화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해석학적 오류. 그런 신앙을 누굴 숭배하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저 부처님 무슨 동상에게 기도한다고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상징이죠.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틀 속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일정한 틀 속 밖에 있는 걸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밖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우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직은. 결과적으로 오직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규정된 하나님, 단정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지요.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이것은 그 하나님 그 자체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매우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매우 부분적인 하나님을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도 그 자체와 하나님 그 자체와 이해된 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도,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정하게 규정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우 부분적인 이해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직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너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한국 기독교가 오직으로 쌓은 성과 그 성벽에 높이 세운 십자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 저게 뭘까? 그러나 한국 교회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죽음의 성벽을 쌓은 것이 되었고, 그 성벽 안은 감옥이 되고 말았고, 교인들은 스스로 그 안에 유폐되어 그 안에서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라고 억지 부리는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는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교회가 죽음의 감옥인지도, 자신들이 죄수처럼 지내고 있는지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상인지조차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도리어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죄수들의 고통 소리로 듣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오직은 생명보다 죽음을, 자유보다는 억압을, 겸손과 이해보다는 단정을 통한 우상숭배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오직이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오직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오직이라는 신앙을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오직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과감히 오직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직 신앙에 갇힌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 그리고 21세기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종교의 길을 가려면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 나가야 할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종교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갑니다. 아름다운 종교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을 갑니다. 아름다운 종교는 오만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해석학적인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이제 오직을 넘어섭시다. 그래야 비로소 진리가 주는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오직을 넘어서서 생명과 자유와 해석학적인 진리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